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쪽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8장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으로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방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집기들도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살펴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해 주었고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이 여인의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곧 바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으로 와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를 말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거니까 다른 데에 한 7년 정도 피해 있어라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왜 기근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선대한 수넴 여인에게 이 기근을 피하도록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도왔고 또 그로 인해서 두 번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또 한 번은 이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길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과 그의 가정이 피할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피한 때는요,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귀한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 북쪽에 나사렛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위치한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토와 집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 피했던 블레셋 땅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집과 전토를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다른 이가 집과 또 전토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호소하여서 다시 집과 전토를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왕이 거절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왕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사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내게 너가 본 거를 한번 알려줘라. 되게 궁금했던 거죠.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했을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 주라고 하니까 이제 게하시가 말을 해주는데, 어떤 말을 해주냐면 죽은 자를,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도록 그 기적을 베풀어주고 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런 기적을 막 게하시가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장본인이 나타난 겁니다.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라고 왕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죠. 바로 저 여인이에요. 바로 저 아들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수넴 여인에게 모든 일을 묻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그 기적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왕은 너무 감동됐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한 관리를 임명하고 이 여인에게 속한 것, 땅과 그리고 이제 집과 그뿐만 아니라 소출까지도, 그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여 7년 후에 돌아온 이 여인에게 게하시를 사용하셔서 게하시를 통하여서 집과 전토등을 다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도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인데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어나고 어쩌다 만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길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는 그 앞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형통함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 힘듦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그 시냇가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감으로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여러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하루들을 기도할 때 황무성 권사님, 우리 정문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또 유광수 권사님,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히 우리 신영철 집사님 많이 몸이 이제 항암하고 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항암 과정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또 강건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벅차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이 있는 듯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자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부으시는 형통함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면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껏 주 앞에 있으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문장을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 과정과 치료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의지하는 그 마음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지켜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부터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뢰사회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 물질만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속에 내 성도를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수넴 여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형통함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러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셔서 하나님 형통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그런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 아픈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주님 또한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일터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귀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